샬롬 8월 31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면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 자,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냥 얼핏 얘기를 하기를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하고 사이가 껄끄럽고 그들과 많이 이제 티격태격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옛날에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싸울 대상이라고 보지 않고 심지어 좀 피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도할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진 않았는데 여기 계속해서 거짓 교사, 악행을 일삼는 사람, 심지어 뭐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 신봉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강조했던 건 할례였고 율법이었는데 그냥 할례랑 율법만 강조한 게 아니고 그것을 구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남자들이 하는 할례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강조했고 그 이스라엘의 전통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밉고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 먼저고 그러니까 자녀가 되고 나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자녀가 되고 나서도 자녀답게 못 살면 어떻게 된다? 안 좋은 단어인데 파양시키는 것처럼 다시 너가 버림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 그 성서시대 1세기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에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한테 있어서는 기독교는 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의 율법 신봉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해방시키니까 이게 그냥 보통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도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기독교인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옛날에 모세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준 게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키면 특히 할례를 안 하면 그 하나님 백성 아니라 그랬다. 그러면 지금처럼 성경책이 잘 돼 있어서 누구나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성경은 그냥 그 성전 안에 아니면 몇몇 지도자들만 볼 수 있었고 대부분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술로 이렇게 전해지던 그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외국인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치 교회에서 목사가 그 교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 나가고 그 목사한테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그 목사나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목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흔들리고 분열을 시키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 내내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이 껄끄러워서 그것에 정확하게 썼던 게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보다 훨씬 전에 썼죠. 아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2차 공의회도 열렸고 거기서 제자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게 그 결정을 내리게 했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에게 진짜 유대인이 하는 율법의 할례를 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면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마쳐지는데 이게 교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거는 좀 강조하고 좀 덜 강조하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도 교회인데 그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심지어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걸 건드려 신성을 건드려야 이단시 취급을 하는데 죽을 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면 그 목사나 주변의 가족들이 옆에서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가정에서 믿는 성도나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로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시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버젓이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하라. 잘못된 거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율법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고 방법인데 그 규칙이고 방법은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에서 사랑의 법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 친절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존중하게 상대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교회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얘기만 해도 뭐 조금 힘들지만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 입에서 나오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바른 올바른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제부터 시작했죠. 그 2.5단계 힘들지만 우리 잘 지키고 힘냅시다. 화이팅!